누가복음 9장 1절에서 17절. 예, 우리 어린아이들도 잘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하함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려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다음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나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한 사람이 다시 사탄하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사도들이 들어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베세다라는 골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 가매 12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마을과 전으로 가서 요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우리 어린이들 잘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라고요?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내게 오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다녀도 말씀이 내게 들리지 않고 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죽이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 나라, 이게 제목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 운동을 위하여 부름받은 사람들, 그 사람이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 뭘 위해서 삽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진짜 삽니까? 오늘 얘들이 그 찬송 다 불렀단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은혜의 나라입니다. 사랑의 나라입니다. 섬김의 나라입니다. 질서의 나라입니다. 축복의 나라입니다. 그거 지금 애들이 여기 다 불렀다고요. 저 지금 찬양한 대로 살면 애들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애들 가정이 얼마나 행복해지겠습니까? 이미 다 불렀다니까 애들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과 관념으로 머무르지 않고 이 땅에서 구현되고 실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여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주기도면 여러분의 핵심 기도잖아요. 그래서 지금 주님은 준비되지 않은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 잘 훈련시켜야 됩니다.
뭐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는 아이들로 훈련시켜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너무나 세상에 물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이미. 혹시나 얘들 중에도 돈이 최고야 그러면 이 아이들은 완전히 물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생각을 잘 해야 돼요. 여러분은 왜 불렀냐? 하나님의 나라,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이 크리스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잘 아셔야 되는 것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권능으로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자.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얘들 이렇게 찬양 불렀잖아요. 잘 부르잖아요. 그리고 얘들이 와서 찬양 부르니까 우리도 다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냥 찬양 부른 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게는 안 됩니다. 이 아이들을 훈련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자들도 세상적으로 보잘것없는 제자들을 불러서 훈련시키는 오늘 본문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권능으로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도록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그 1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1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잘 생각해 보세요. 12제자 이 사람들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거의 갈릴리 어부 출신이잖아요. 세상적으로 똑똑한 사람도 아니고 명예가 있는 사람도 아니고 돈이 많은 사람들도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평범한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권능을 줘서 쓰시는 겁니다. 12제자를 불렀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딱 보세요.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중요합니다. 여러분, 귀신은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평생 동안 예수에 붙들렸으면 평생 잘 삽니다. 그런데 잘못하면 귀신에 붙들리는 아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귀신에 붙들리면 어떻게 됩니까? 멸망합니다. 귀신이 아닌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예수를 꼭 잘 알도록 우리가 가르쳐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부모의 가장 큰 사명입니다. 예수 모르면 어김없이 귀신에게 붙들립니다. 귀신의 노예가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물질의 노예, 명예의 노예, 권력의 노예, 이게 귀신이 하는 짓들이잖아요. 거기에 다 휩쓸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예수님이 12제자를 불러서 제일 먼저 뭐 한다고요?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귀신을 제어하시는 능력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귀신에 끌려가는 성도들이 더 많단 말입니다. 귀신에게 속아요. 그래서 여기 귀신을 제어하며 그 다음에 병을 고치는 능력도 줬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어린이들 병 들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감기만 들어도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죠. 여러분 여기 보세요. 병을 고치는 능력을 줬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권능을 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자신들이 이 일에 과연 합당한 사람인가 아마 이 제자들도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가 저런 일을 어떻게 해. 그것을 아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지금 이 제자들 전도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능력을 주셨다고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질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잘 깨달아야 돼요. 크리스찬의 삶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런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으로 부른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능력으로는 못 살아요. 그렇게 귀신도 못 이겨요. 한마디로. 그래서 주님이 이 제자들 보내면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그리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줬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2절에 금방 나와요. 2절 읽어볼게요. 시작. 왜 이 제자들 지금 보낸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게 하려고. 예.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참 중요한 겁니다. 예, 정말 행복의 나라, 영생의 나라. 예, 우리가 예수 믿으면 그러니까 3, 4에서 3생으로 옮겨간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영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 진짜 우리의 육신 죽음, 여기에서 3, 4에서 3생. 예수 딱 믿으면 영적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그 다음에 우리가 부활하잖아요. 육체의 죽음에서 살아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영생,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3, 4에서 3생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일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살린 하나님의 나라, 오늘 제목이 그렇게 붙은 거예요. 잘 깨달으세요.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라고 부름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들을 지금 미리 훈련시켜 나가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됐어요. 아직 하나도. 예수가 누군가도 잘 몰라요. 지금 이 제자들이. 얘들도 그렇다고요. 정말. 얘들이 정말 예수를 안다고 생각하세요? 교사들 잘 들으세요. 성령 체험해야 알아요. 찬송만 부른다고 하는 거 아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교사들이 기도하는 교사라고 되게 하라고 그러냐? 자꾸 우리는 어떤 활동만 막 하려고 그래요. 아니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요, 여러분 보잖아요. 청년들 중에도 주일학교부터 모태신앙인데 예수를 잘 모르는 청년이 있는데요. 교회 잘 다녔어요. 근데 예수를 몰라요. 그런 아이들이 진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어보라고 가서, 오늘 한번 가서 한성이한테 물어보라고. 한성아, 예수님은 네가 된 거야? 누구냐 물어보라고요. 정확하게. 그리고 여기까지 물어봐야 돼요. 내가 머리로만 아는 건가 가슴으로 아는 건가? 너 예수님 때문에 한 번에도 울어본 적 있어? 이런 거 물어봐야 돼요. 한 번도 없을 수 있어요. 솔직히 예수 아는 거 아니에요. 교회만 다닌 거예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이 아이들이. 그래서 구체적으로 가르치고 아이들도 성령을 체험하도록 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 따라다녔어도요, 예수가 누군가 몰랐어요. 그들이 성령 충만함 받고 사도행전 우리가 계속 나누잖아요. 그때부터 예수를 진짜 알기 시작해요. 아까 쟤들이 불렀잖아요. 진짜 그리스천, 진짜 그리스천. 가사가 기가 막히잖아요. 얘들 진짜 만들어야 돼요. 잘 모르면 교회를 다니는데 가짜예요. 얼마든지 그럴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교사들은 그걸 잘 아셔야 돼요. 파악을 해야 돼요. 얘가 진짜 예수를 아는가, 모르는 애인가, 교회만 다니는 애인가. 그러니까 정말 있잖아요. 교회 다녀도요, 애 거듭나지 않은 애들이 있어요. 거듭난 아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파악할 줄 알아야죠, 교사가. 근데 그걸 물어보지도 않으면 몰라요. 여러분도 몰라요. 그러면 자꾸 예배만 드려요, 그냥. 계속.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 그래서 무지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그 다음에요,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복음 전도자로서 오직 하나님부터 오는 권세와 능력만 의지해야 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 있으면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할 수 있어요. 보세요, 이 제자들 무슨 부자, 돈이 있어요, 권력이 있어요, 명예가 있어요, 똑똑해요. 그런 사람들을 안 불렀잖아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우리는 그런데요, 내가 돈이 있어야, 뭐가 출세해야, 뭐 세상적으로 잘 돼야 전도하셨다고 생각해요. 그럼 이 제자들은 무슨 전도를 해요? 근데 그런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요,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선포하고 그 진리를 따라 살고자 격려하는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세요, 3절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3절 읽어보십시다. 또다시 시작.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여러분 잘 보세요. 거지 전도하라는 얘기잖아요.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이 말씀에서 그 시시에서 거지 전도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갖고 가요. 역사한단 말이죠.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능력만 믿고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만 믿고 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시고 역사하시면 이걸 가서 보라는 얘기예요. 이게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지팡이도 배낭도 양식도 돈이나 두벌옷도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다 공급해 줄 수 있어. 그 얘기잖아요. 그러면서요 4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러서 거기서 떠나라 그랬어요. 한마디로요 예수님은 재물에 대한 탐욕이 복음 전파의 가장 치명적인 장애가 됨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오직 하나님의 때에 채워줄 것이라는 뭐를 가져라? 믿음을 가져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를 잘 알고 가르쳐야 돼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러면서 이제 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또 크게 시작.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 먼지를 털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 잘 읽어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어른보다 더 잘합니다. 너무 잘하네요. 복음을 전할 때 환대받는 것이 원칙인데 환대하지 않으면 미련을 두지 말고 떠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서 하나님이 축복하는 곳을 축복하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얘기를 듣고 6절 또 읽어볼게요. 시작.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 아멘. 힘난다야.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제자들이 나가서라고 돼 있잖아요. 여러분이 나가셔야 돼요. 나가서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그냥 앉아서 오기만 바라면 안 돼요. 근데 그런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저는 여기 저부터 양심에 제가 예를 들면 보세요.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만 많이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 제자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나갔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 시간상으로 여러 가지 지금은 설교가 바쁘고 해서 어쩔 수 없지만 제가 내려놓는 시간이 되면 나가서 전도 꼭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가서 전도하라고 지금 서 있는 것이에요.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주님의 말씀대로 나가서 순종해 봤더니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파했더니 병을 고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아까 우리가 1절에 주님께서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진짜 줬다는 것을 경험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며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의 삶을 회복시키는 능력을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일을 순종하고 나가보고 나서 제일 놀라운 것은 제자들이에요. 진짜네, 진짜 병이 낫네, 이거 경험했단 말이에요. 이 아이들 그 경험을 시켜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예배만 들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 중에 진짜 나가서 전도, 얘들이 전도 더 잘할 수 있어요. 여러분보다. 친구들 전도해 오고 오면 교사들이 환영하고 막 기쁘게 받아주고 네가 왔냐고 라고 껴안아주고 사랑해주고 그럼 걔가 예수 만나요. 그렇게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나게 중요해요. 그게요. 보면요 한 사람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교회 갔더니 그 아무개 선생님이 내가 올 때마다 나를 그렇게 사랑해주고 환영해줘서 내 가정 형편이 참 우리 엄마 아빠가 막 이렇게 어렵고 막 그런데 그 선생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예수 믿게 됐다고 그 인생 평생이 바뀌어요. 이건 엄청난 일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제일 놀라는 것이 자기 자신이에요. 진짜네. 진짜 병든 자가 낫네. 야, 저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네. 저 아이가 은혜 받더니 변했네. 엄마 말 안 듣는 아이가 말을 너무나 잘 듣는다고 엄마가 그러네. 교회 다니고 나서 이 아이가 변했어요. 이거 들어야 돼요. 교사들 부모들한테 그걸 들어야 돼요. 그래야 예배를 잘 드린 거예요. 그게 사모, 그게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럼 이런 역사가 지금 일어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이제 두 번째로 사람을 죽이는 삶을 사는 헤롯 왕의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의 사역에 하나님의 권능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제일 두려워했던 사람이 헤롯 대왕이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돈과 권력과 명예 다 얻은 사람인데요. 그래서 헤롯의 반응이 어떠했나 기록되어 있어요. 7절 또 읽어볼게요. 시작. 헤롯이 이 모든 일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데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하며. 아멘. 여기 잘 보세요. 이 모든 일을 듣고 누가 제일 당황했다고요? 헤롯이 당황했다고요. 왜 당황했을까요? 우리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당황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크리스천이에요. 야, 크리스천이 저들이 기도할 때 병든 자가 물러가네. 저들이 기도할 때 귀신이 물러가네. 이걸 보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 소문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당황한 게 헤롯이 당황했어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요한이 죽은 자 같아 살아났다고도 하며. 8절 시작.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 하면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나타나고도 함이라. 아멘. 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 야, 오늘 교회가 살아나는 것 같다야. 예, 성경에서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하라고 하는 거야. 우리가 이게 이쁜 거야. 하나님 보시기에. 어른들은 안 그러거든요. 어린아이들은 하라는 대로 하잖아요. 이게 아름다운 것이에요, 진짜. 예,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해요. 엘리야는 그냥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잖아요. 죽음을 안 보고. 그러니까 나타났다고 표현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선지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9절 시작.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아멘. 보세요. 헤롯이요 요한을 목을 베 죽였잖아요. 요한은 내가 목 베어 죽였는데 요한이 살아났다고?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예수가 누군가 아직 모르는 거죠. 헤롯은 예수가 누군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이제 이 9장 쭉 이제 나가면서 누가복음의 핵심이 뭐냐? 예수는 누군가가 핵심이에요. 예수님이 누군가를 잘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9장이잖아요. 9장 20절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는 누구신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거기에 나오는 거예요. 이 장에 나오는 거예요. 이 말씀이에요. 세리 요한이 헤롯 안디바의 이복 동생 아내를 빼앗는 근친상간을 지적하고 세례 요한이 비난을 하자 못마땅하게 여긴 헤로디아의 관계로 세례 요한은 목이 잘려 참수형을 당했어요. 왜 죽였을까요? 헤롯은 자신의 안위를 위하여 세례 요한을 죽인 거죠. 잘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지만 자기의 야망과 이기심과 자기 탐욕을 위하여 사는 헤롯의 나라는 언제나 사람을 죽입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 한국 정치의 현황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사람을 죽이는 정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게.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깨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항상 우리는 우리 자신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정말로 내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인가, 사람들을 죽이는 사람인가. 이 아이들을 교육하는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이 아이들을 정말로 잘, 우리가 지난주 그 입학 축하예배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혜가 충족하고 키가 자라고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정신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관계적, 사회적으로 잘 성숙을 시켜야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는 것이에요. 그 기도를 날마다 하면서 훈련시켜 나가야 되는 것이 부모예요. 그래야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아이들 자라서 언제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살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이 역사하면 언제나 주는 마음이 이타적인 마음이에요. 이걸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인간은 타락한 인간은 누구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에요. 그건 인정하시죠? 어른들이 이걸 인정하시죠? 얘들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이것을 변화시키는 것이 성령님이 돼요. 그래서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따라서 하세요. 우리 학생들만 공부해서 따라 해주세요. 공부해서 남주자.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함 받으면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요. 하나님이 일, 두 번째가 남,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나. 이게 바뀌는 거예요. 이게 진짜 가치 있고 아름다운 삶이에요. 이걸 바꿔줘야 돼요. 이 아이들에게. 신앙을 통하여 하나님이 첫째, 그 다음에 남이 둘째, 그 다음에 내가 셋째. 이게 안 바뀌면 평생을 이기죽이고 자기중심적으로 살아요. 그러면 어떤 경우가 오냐? 자기 가정 하나도 하나님의 나라를 못 만들어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부름받은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10절,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베세다라는 골로 떠나가셨으나, 이게 빌립의 고향이 베세다예요. 11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든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예수님이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나 고통당하는 자들을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뭐냐? 아픔에 있는 사람을 내가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게 사랑이에요. 나만 잘 살면 되는 게 아니에요. 타인의 아픔에 동감하는 자가, 공감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사람으로 내가 변화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어린이도 잘 아는 얘기를 이제 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공급하신 은혜로 살자. 한번 읽어보세요. 띄워주세요. 아직. 시작.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로 살자. 이제 그러면서 오병이의 기적 얘기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12절 시작.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진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여기 있는 빈들이니이다.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날이 저물었다고. 그러면서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먹을 것을 좀 먹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우리가 여기 있는 빈들은 아무것도 없는데 뭘 먹일 수 있겠냐고. 이게 언제나 인간의 생각이에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신 여짜오들이가 떡 5개와 물고기 2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주님은요, 주님도 생각이 있으시고 다 아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얘기하는 거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여기 오늘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얘기하나요? 예수님이 분명히 생각이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먼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잖아요.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생각이 병들어서 못 살아요. 그래서 먼저는 여러분이 이 땅에 말씀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이 말씀 듣기만 하면 뭐예요? 그걸 가서 줘야죠. 나는 모른다고요. 세상 사람들은요. 남편이 설교 들으면 안 오잖아요. 여러분 오기를 원하지만. 그럼 여러분이 가서 말씀 먹여야죠. 잘 기분 안 나쁘게. 오늘 이런 말씀 들었는데 참 좋았어. 당신도 함께 들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내가 한번 얘기해 볼게. 간단하게 얘기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삶으로 그 말씀대로 살아내 보세요. 그럼 남편이 안 올까요? 올 거요. 그래서 말씀을 줘야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라니까요. 말씀을 먹여 주셔야죠. 먹을 것을 주라고 얘기하잖아요. 물론 어려운 사람들, 그래서 선교 나가면 물질적으로도 떡을 주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 맺으려고. 그게 목표는 아니에요. 일단은 배가 고프잖아요. 배고픈 사람에게 물질적으로 구제하는 거예요. 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것도요. 그래서 말씀도 줘야 되고 물질도 주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흘러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이제 구제하고 보여주는 거죠. 그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이 말씀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랬더니 여러분도 똑같이 우리에게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요. 그러고 있죠. 나는 돈도 없는데요. 내가 아직도 말씀도 모르는데요. 나 하나 믿기도 힘든데요.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미 다른 복음에서 알잖아요. 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어린 아이가 바친 거예요. 제가 생각에는 다른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 안 내놨을 거란 말이에요. 내가 생각에는. 성경에 써 있는 건 아니에요. 내가 짐작하고 상상하기에. 왜 어른들은 아무것도 안 갖고 왔겠어요. 어린아이도 갖고 왔는데. 그런데 안 내놨다는 얘기죠. 그런데 어린아이 하나가 물고기 5개와 떡 2마리를 헌신한 거죠, 보면. 그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나이다. 그러면서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는 할 수가 없사옵나이다. 많은 성도들이 전도하면 할 수 없습니다. 나 같은 것이 뭘 합니까? 그러고 전도를 안 하죠.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러고도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원하고 소원하는 걸 안 하고 이게 제일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없사옵나이다. 내 능력으로 뭘 합니까? 내가 물고기 2마리와 떡 2개밖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이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언제 네 능력으로 하라고 그랬냐? 언제 네 돈으로 하라고 그랬냐? 언제 네 똑똑으로 하라고 그랬냐? 언제 네 지식으로 하라고 그랬냐? 네 지식으로 한 영혼 구원할 것 같냐?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마라.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똑같은 오늘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 다음 말씀 보세요. 14절 시작.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미로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어떻게 먹이겠어요? 그래서 여기 기록해 놓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 얘기거든요. 남자만 5,000명, 아이들까지 하면 10,000명, 한 명씩 데리고 왔으면
여자들까지 하면 한 만 몇천 명 되지 않겠어요? 왜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하다고 기록해 놓은 거잖아요. 이에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때를 지어 50명씩 앉혀라. 이것도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 보면요, 100부장, 50부장, 1000부장 이렇게 다 나누잖아요. 50명씩 앉혀 딱 그랬어요. 예수님이 15절 시작. 제자들이 이렇게 다 앉힌 후에 16절 시작.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아멘. 잘했어요. 여기 잘 보세요.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어떤 단어예요? 아니요, 그 앞 단어가 있어요. 축사하시고, 다른 번역에 감사기도 하시고. 이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어려울 때 감사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 기적이 일어나요. 내가 가진 것이 없어요. 내가 배운 게 없어요. 정말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근데 잘 보세요. 성경에 세상에 가지고 똑똑하고 그런 사람을 쓰신 적이 없어요.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을 써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떡 5개 물고기 한 어린아이밖에 먹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늘을 우러러 축사 감사 기도를 하시고 감사의 기적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려울 때 감사하세요. 부족할 때 감사하세요.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요. 거기에 진짜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걸 깨닫지 못한 사람은 부족하면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서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해요. 그러다가 광야에서 다 죽어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부족하다고 생각할 때 감사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어려울 때 감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고 불가능하고 생각할 때 감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하늘로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무지하게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나누어 주는 나라예요. 섬김의 나라입니다. 내가 많이 배웠으면 내 많이 배운 건 남에게, 못 배운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고. 내가 물질적으로 많이 받았으면 나누어 주라고. 우리 학생들이 공부 열심히 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남에게 나누어 줄 게 있죠. 그래서 공부해서 남 주자. 그렇게 길러야 돼요. 자꾸만 그렇게 길러야 돼요. 그게 중요해요. 부모가. 우리 옛날 때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공부해서 남 주냐?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그랬다고요. 그렇게 배우고 자랐다고 우리 시대는요. 근데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성경적인 사고는. 그래서 나누어 주게 하시니 모든 것은 지금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여러분이 남들보다 잘 살게, 잘 배우게, 또 내가 인격적으로 모든 것이 남보다 낫다면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셔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또 잊지 마세요. 내가 못 배우고 못 가지고 그렇다고 낙심할 거 절대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 그 사람을 들어 쓰시더라고요. 그래야 그 사람이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잖아요. 나는 배운 것이 없다고, 나는 한글도 모른다고. 그런데 그런 사람을 들었어요. 제가 이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저희 본교에 진짜 젊은 사람인데 한글도 몰라요. 찬송가를 그래서 찾을 수가 없어요. 1, 2, 3 다 그걸 못 찾아서. 그분이요 6개월을 주님 앞에 기도를 정말요 저녁마다 애기 얹고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정말 찬송 좀 찾게 도와주시고 성경 좀 읽게 해달라고. 그렇게 눈물을 흘며 기도하대요. 하나님이요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대요. 그분이요 그 시대에 지금 30년 전 얘기예요. 암 환자를 위해 기도하면 나아요. 오늘 말씀이잖아요. 여기저기 불러서요. 우리 집에도 그래서 누가 아파서 왔어요. 우리 집에 와서요. 우리 집에서 누가 아팠어요. 그래서
그분이 예배를 인도했어요. 그러니까 한글을 그때도 잘 못 읽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신학교 다닐 때였었어요. 전사님, 몇 장 몇 절 하나님 가르쳐 주는데 읽으세요. 읽어주세요. 제가 읽었어요. 제가 그날 까무러칠 뻔했다는 거 아니에요. 설교를 하는데 청산유수같이. 그래서 제가 그날 알았어요. 저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저분이 배운 지식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제가 그분을 알거든요. 얼마 전에요, 공주에서 어떤 분이 찾아왔어요. 그런데요, 저 아시죠? 그러니까 그분 아들이 40이 넘어서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가 됐다고 와서 얘기했대요. 하나님의 역사는 참 상상을 초월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교회 와서는요, 못 보였다고, 내가 뭐 가진 것이 없다고, 세상적으로 별 볼 일 없다고 절대로 기죽지 마세요. 하나님 그런 사람을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써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해요. 그게 성경 얘기예요. 여러분, 똑똑하고 교만하고 잘난 척하는 사람 안 써요. 하나님은요. 그건 언제나 보면요, 자기 영광을 드러내요. 결국요, 하나님 영광을 안 드러냅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걸 여러분 잘 깨달으시기를 바라요. 마지막 절이에요.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지금 한 만 몇 명이요, 다 먹고 했다고요? 배불렀더라고 써 있잖아요. 여러분 부족함이 없는 거야. 주님이 남았어요. 그래서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담았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요, 말로만 전파하지 않고 연약한 자, 병든 자를 고치고 빈들에서 무리를 먹임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임한다고 보여주신 것이에요. 무지하게 그래서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에서 시작됐지만 말씀에 머물지 않고 구체적으로 삶으로 오늘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빈들에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어요. 사람을 살린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듯 오병이어의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작은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날 모든 사람이 충분히 먹었고요, 부족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요. 이게 참 중요해요. 12광주리를 남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사용할수록 불어나요.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 원한다면 그 축복은 남김없이 다른 사람과 나누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 말 있잖아요. 주라 그러면 흔들어 넘치도록 채우리라. 이게 주님의 말씀의 원리예요. 이 오병이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원은 결코 고갈되는 일이 없어요. 오병이의 사건은요, 예수님의 초월적이고 창조적인 능력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은 바로 누군가, 인간들의 영육간에 겪는 모든 궁핍을 해결해 주시는 유일한 구세주임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는 창조주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공급자세요. 예수님은요, 정말로 우리의 영원한 보호자세요. 마지막 띄워줘 보시겠어요? 우리는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잘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가르칠까 보일까, 우리 교사들 수고하셨을 텐데요. 거기에 목표를 두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잘 알고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해야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영적으로 타락한 인간은 절대 우리의 힘으로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사랑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어제 생명의 삽 첫 시간 공부에서 그거 가르친 거예요. 삶은 관계인데
하나님의 그 아가페의 사랑을 받아야만 우리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에서 해방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잘 알고 사랑하고, 사랑하면 반드시 닮아가게 돼 있어요. 닮아가고 섬기는 일에 인생의 최우선 상황으로 삼을 때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성경의 결론 얘기예요, 사실이요. 그래서 정말 찬송가 438장 3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제가 오늘 목이 쉬어서 찬양을 못해요. 그러니까 찬양을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생각하네요. 찬양이 안 나와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정말 은혜의 나라, 감사의 나라, 사랑의 나라, 용서의 나라, 이게 하늘나라거든요. 이 하늘나라의 행복, 영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과 함께 기도 제목 한번 읽어볼게요. 잘 오늘 읽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만 의지하게 하소서. 작고 미약한 일이더라도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사람을 살리는 데 동참하게 하소서. 지체들의 섬김과 헌신을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이어주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이제 마지막 우리가 말씀 듣고 이 기도문을 제가 마지막 쓰잖아요. 근데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주님은 내 기도에 응답해 주기 때문에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들 오늘 잘 떠들지 않고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우리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잘했어요. 고맙습니다. 우리 1분 동안만 이 아이들을 위해서 오늘 우리의 다음 세 아이들이 정말 예수를 잘 알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우리 아이들의 가정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1분만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잘 알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예수님과 함께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사들과 우리 선생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예수님을 잘 매주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용서와 진리가 충만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사랑 사랑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심령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정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날마다 사모하며 기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